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는 이 아합의 시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전체 가장 강력했던 왕국은 바로 그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이라고 이 고대 근동 쪽에서 예를 들어서 아람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아합의 집이라고 불렸던 게 아니라 이 오므리의 집으로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초는 사실은 이 오므리가 세웠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매우 축소해서 거의 그 역사를 역추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간소하게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버지 오므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저께 오므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오므리 왕이 했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4절에 있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정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것은 수도도 아니었지만 사마리아 산을 사서 세메렉에서 사마리아 사서 그 원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로 일컬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오므리 왕조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세운 이유는 여러 북이스라엘 지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도로 삼았고, 그 위치도 교통의 요지이고 그 다음에 여러 길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다른 주변 평야지대보다는 약간의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관찰할 수 있는, 마치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을 다윗이 수도로 정했었던 그런 이유하고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유서 깊은 여호와의 제단들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라는 새로운 곳에 이렇게 수도를 정했던 이유는 독립적이었던 것과 더불어 이것이 이방 신전과 또는 이방 사제와 깊은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이 여부스족들의 제사장들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것이 이름을 선택하게 하는데도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는 사독과의 연관성에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유추하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도 아마 이 오므리 왕조에게 매우 길한 그런 예언과 주술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로 정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추정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이 아합의 이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매우 짧지만 아합의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을 다 요약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과 통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과 평가를 3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는 겁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는 게 1차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더욱 악했다라는 이유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31절에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세변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라고 하면서 가장 악한 왕을 바로 아합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가볍게 여긴 그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페니키아로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던 중개무역을 감당하는 매우 막강한 그 당시에 도시국가였습니다. 해안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도 그것에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왕이라고 치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선지자 그룹이 아니라 그를 국가적으로 위상을 높여준 것은 바로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두로의 속국은 아닐지 몰라도 종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고 보던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주변 역사들을 보면 가장 힘을 발휘했었던 것은 바로 두로와 시돈의 페니키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합이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솔로몬도 이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 부인을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훼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유서 깊은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하고 가까운 세겜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 바알 신을 세웠다라고 하면 많은 폭도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제단들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관계없는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장소에 이렇게 바알 신전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아버지 때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의 유추할 수 있는 것,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이 오므리 왕조가 사마리아에다가 성을 정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는 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한테만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나안 종교가 강했었던 이방 종교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함으로써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융합 정책을 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오므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오므리는 전통적인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서 그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나라를 자신의 정치 기반을 공고히 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끌어안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도 대거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더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 가나안 종교와 이 시돈 사람이 갖고 있었던 바알 종교는 사실상 같았기 때문에 쉽게 융합이 될 수 있었고, 그의 아들 이 아합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반감 없이 그렇게 바알 신전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합 오므리 왕조를 지지해주는 기반이 한 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하면 또 한 축은 바로 더 많은 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해줬다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힘은 매우 막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를 매우 나쁘게 그려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 이후로부터 나가는 17장부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심판의 도구는 바로 엘리야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는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북이스라엘에 내리게 되고 주도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아합이 취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 그가 모델로 삼았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이름을 대놓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부분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새롭게 수도로 정한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흉내냈다면,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시돈 사람과 사돈 관계를 맺고, 그것도 엣바알의 딸 이사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전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궁전에다가 둔 것은 바로 솔로몬을 흉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통일 왕국 중에서 가장 부흥했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그대로 자기네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이나 솔로몬이나 아합이나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도 이 아합과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4절에 매우 짧은 한 절이지만 이것이 갑자기 아합의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입성하고 그리고 점령하는 시발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여리고에 대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성취되는 사건을 바로 이 아합의 이야기에 끼워 넣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여리고는 남유다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고대 가장 큰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합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17장부터도 계속해서 이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여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빼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추정컨대 이미 아합의 시대에 가면 남유다도 이 아합의 종주국 형태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까지는 여리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엄두내지 못하고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아합의 영향력이 남유다에까지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 이야기가 한 절이지만 매우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마치 이 오므리 집안이 점점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세력이 점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집안을 이 오므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같은 말씀을 꽂아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에는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만한 이 속국의 이야기는 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증거로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합 시대 때 이 남유다의 왕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매우 아사왕의 아들로서 선한 왕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 악한 왕과 동지가 되었다는 것이 선지자로부터 심판받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 아합과의 동맹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라고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만 이름도 밝히지 않은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났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높다,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유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이 아합 왕을 아련하러 내려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자신의 궁정에서 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봇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할 텐데 3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한 속국의 종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이 실질적으로 남유다의 전체까지도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남유다, 그것도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여리고를 재건하는 일을 아마 추진했던 실질적인 사람도 아마 아합이었을 것, 또는 아합의 영향으로 이 여호사밧이 추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오늘의 시대와 맞물려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내 생활이 보장이 되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여리고 심판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브레이크를 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여리고의 심판을 보면서 그들이 돌이켰더라면, 아합이 그 길에서 돌이켰더라면 또 다른 역사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융성하게 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저 아람까지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됐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물질적 풍요가 그 배경이 이처럼 그 시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와 맺으면서 그들의 신을 혼합하면서 발전한 그런 방법 중에 일어난 부흥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오므리 왕조,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의 막강한 이렇게 군대적 강성, 그리고 또 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외에도 이 가나안 사람을 끌어들인 것, 그리고 막강한 해외 무역을 관장했던 국가와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했다는 것, 이것이 원인일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현상으로서는 원인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심판으로 가는 열쇠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혹시나 우리가 물질적 풍요,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 악한 것들을 끌어안고 더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반성해 보면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구석구석에 암적으로 놓여 있다면 암을 제거하듯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정이, 불의 세력과 손도 잡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아합만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사돈관계를 맺고 교류했던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아합에게 적용했던 그 평가를 내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이 길르앗 라못 전투를 통해서 그는 죽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길르앗 라못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뭔가 세 보이는 것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약해 보이는 것, 그리고 마치 쇠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 위해 심판의 손을, 말씀을 내려놓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 배경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어떤 것과 손잡은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분문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 하셨던 말씀이라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서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터에서, 그리고 국가 안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